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아요. 사실에 무지 어려운, 지금 이렇게 우한 폐렴, 중국 공산당 때문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인공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그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좀 구별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주려니까 거기도 들어가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도원에 가서 산다고 가정생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만, 이 시대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하는 보도를 잠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이런 때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발버둥 쳐봐야 이게 뭐 어떻게 뭐 나와요? 뭐 어디서 뭐 나와야지. 백신 맞으면 괜찮을까요? 아닐 거예요. 또 다른 게 또 생겨지고, 이번에는 인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형.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맞아도 계속 변형이 돼서 오니까 지금 이렇게 막 창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뭐를 먹어야 되나요? 면역력을 증가시키려고 홍삼 먹어야 되나요? 깻잎을 많이 먹어야 좋대요. 깻잎.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가 이 속에서 에이 젠장, 에이 빌어먹을 이러면 면역력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먹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이 70%의 물이 젠장, 빌어먹을 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 70%의 물이 육각수가 돼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되니까 면역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박민희 자매님은, 성도님은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네.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엄청난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죠. 사랑할 때. 반대로 미워하고, 미움이 커져서 증오하고 면역력이 다 깨지는 거예요. 몇백 년 묵은 산삼을 뽑아 먹어도 미워하고 증오하면 별로 효과 없어. 오히려 그 독이 되지만 독을 먹었는데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것이 다 내게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전략이 잘못됐을까요? 힘 조절을 못했을까요? 정보가 없었을까요? 내가 힘을 안 들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근데 성경은 여리고성, 아간의 죄, 그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 우린 저 사람이 부모님이 나 안 도와줬어. 아줌마 애들이 나만 조금 도와줬어도, 친구가 좀 도와줬어도,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줬어도 내가 잘 됐을 텐데 라고 실패의 원인을 바깥에 둬. 이 나라가 잘못돼서, 이 중국 공산당이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둬. 원인을 찾는 것은 내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거지, 미워하고 증오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됐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때는 다들 요즘 태극기 집회는 다 교회는 다 문제,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 닫고 있어. 어떻게 된 거래, 이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래? 오비랑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니까 저 까마귀 저 까마귀 저 순못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뭐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실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아간, 내 안에 있는 아간. 그 아간은 아간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했어? 아간이 범죄했지. 근데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한 곳에 병이 들면 내가 병 들었다고 말하지, 목사님은 괜찮은데 손가락에 병 들었대 이러질 않아. 목사님이 병 들었대, 사고 났대, 다쳤대, 손가락 다쳤는데 사고 났대. 난 손가락밖에 안 다쳤어. 손가락밖에 안 어려워. 다른 거 다 멀쩡하다고. 그때 한 목사님이 다쳤대, 문제가 생겼대,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대표성이 대표성. 그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고 아간의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아, 죄였구나. 그건 죄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구나. 아간의 문제였구만. 끝. 분명히 문제. 아간이 뭘 잘못했는지 쭉쭉쭉쭉 얘기해. 알고 있어요. 네, 나 알고 있어요. 끝. 그 회개가 아니야. 죄를 깨달은 거야. 뉘우친 게 아니야. 죄를 인식한 거야. 인식했으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물건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의도를 가지고 훔쳤어, 사기쳤어. 그러면 회개했으면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기치고 훔쳤어? 그러면 4배를 더해서 5배를 갖다 줘야 돼. 근데 의도하지 않게, 내가 분명히 약속을 내서 갚으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못 갚았어. 분명히 돈 나올 건데 여기서 안 나와서 못 갚았어. 이거는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서 회개하게 된 경우는 이자를 합쳐서 5분의 1 더해서 갚아라. 하나님은요, 너무 실질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그건 죄야. 내가 옛날에 사기쳤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남의 걸 도둑질했네. 그랬구만. 그건 도둑질했지. 맞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 아니야. 죄를 인식했을 뿐이야. 회개는 다시 돌이켜야 돼. 다시 돌이키는 것, 죄를 뉘우치는 단계가 아니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래서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어.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안 가셔졌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지금 60만 대군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아간 말고 또 범죄하면 어떡할까? 아니, 아간한테 죄지라고 그랬어. 분명히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죄를 줬어. 죄 짓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밤에 애들이 생일잔치 했으면 아침에 다 일찍 일어나. 나와. 혹시 이 밤에 술 먹고 있다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 졌으면 어떡하지? 나 빨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밤새 무슨 죄 졌나? 이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그냥 시선에서 없는 게 아니라 마치 비 오고 난 뒤에 땅에서
싹이 올라와 풀들이 막 쑥쑥쑥쑥 자라서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는데 순식간에 풀들이 막 쑥쑥쑥쑥 자라 있다고. 뽑아내도 생기고 뽑아내도 생기고. 언제까지 뽑아? 생길 때마다 뽑아내야 돼. 수염처럼. 언제 나와?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어느 순간 그럴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놀람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갈까? 아이성은 불과 12,000명인데 12,000명. 그래서 다 갈 거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던 성인데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무리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또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누구일지라도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패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누구만 가서 승리를 취하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모두가 두려움, 절망, 걱정 속에 빠져 있는데 안 돼. 다 올라가. 다 올라가서 승리를 취해라. 그 패배 가운데 남아 있어서 이길라나? 이번에도 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저쪽에서 또 공격 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절망 빠져 있지 마. 전쟁으로 나가. 싸움터로 나가. 그래서 나가서 싸워라. 모두가 싸워라. 모두가.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서도 전도한다 이렇게 하면 다 나가는데 한두 사람은 안 나가고 교회에 있어요. 나 애들 봐야 돼. 나 설거지 해야 돼. 안 돼. 다 나가. 싸우러 나갈 땐 다 나가야 돼. 아멘? 모두가 나가서 싸워야, 여러분, 싸워야 이깁니다. 누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안 싸우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한 거야.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거야. 그게 어떤 때는 내가 싸웠는데 졌어. 이 사람은 싸워보기라도 하고 나서 졌지. 그렇지만 아예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지는 자야. 모두가 싸워야 돼. 여기 있지마. 절망, 좌절, 두려움 가운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마. 여기서 웅크리고 있지마. 안방으로 들어가지마. 우울증에 걸려. 나가. 문을 열고 나가. 밖에 나가서 나가.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이쁘지 않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나 멸시하면 어떡하지? 미워하면 어떡하지? 왕따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마. 여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싸워라. 싸워야만이 이깁니다. 이긴 자에게만이 전리품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심은 거를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골방에만 있어. 나가서 싸워야 되고 싸운 자만이 이기게 되고 이긴 자에게만이 전리품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전리품 주질 않아요. 싸워야 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아멘. 그래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 두려움, 걱정 떨쳐버려야 돼. 코로나로 인해서 우한폐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 문제가, 이 위기가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기회가 된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믿고 내가 이 기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요, 승리의 기회요, 싸워서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넣는 기회가 뭘까? 요걸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주여 믿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못 만나요. 교회도 못 가요. 요러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나가. 그렇다고 집 밖에 맘대로 나가서 맘대로 먹고 마셔라, 이게 아니에요. 너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주셔야죠.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고 내가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전심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성과 그 백성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이 넘겨주었다라는 거 뭐냐? 주었다. 이 주었다라는 것이 나한테 사용권, 소유권 다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할 권한만 줬다. 넘겨줬어. 여리고성에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진멸시켜 주었어. 어떻게 싸울까요? 그건 네 손에 맡겼어. 넘겨줄게. 그 물질도 여기 있는 것도 탈취 물건, 가축 너희들 줄게. 가져라. 스스로 가져라. 네 스스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찢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또 뭐가 있어? 튀겨 먹든지 네 스스로 가져. 그리고 내가 취한 것만 내가 갖고 이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이런 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네 스스로, 네가 팔아서 쓰든 구워서 먹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튀겨 먹든 그건 네가 알아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내 몸도 난 이거 잘해.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수학 잘해.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영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왜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라. 나는 한 번 하면은 그냥 배워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주셨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 받습니다. 항상 테스트 받아. 여러분도 애들 용돈 주고 나서 저놈이 나 사랑하나 테스트하죠. 살짝 보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거 맛있겠다. 한 입만 줘봐. 그러면 분명히 내가 준 용돈 가지고 사 먹는 거거든. 지가 무슨 돈을 벌어. 그런데 야 맛있겠다 한마디 해봐. 엄마 먹어, 아빠 먹어, 한 면만 먹어봐. 이렇게 하면 테스트 통과하는 거야. 그거 먹어서 뭐 먹어 나오겠어. 배밖에 안 나와. 근데 맛있겠다 하는데 안 줘? 안 줄 때 어떻게 한 입만 줘봐.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걸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있어. 그런데 테스트하는 거예요. 먹어서 안 먹어서. 손주들은 더 그러죠. 여러분 아이고 조금 뜯어먹고 아이고 배불러 이래요. 아니고 조금 뜯어먹고 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지금 먹을 걸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저 녀석은 욕심이 많은 녀석이네. 지 욕심을 위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아낌없이 주는구나. 진짜 기쁨으로 주는구나. 그냥 반강제적으로 주는구나. 어쩔 수 없이 주는구나. 이거를 보고 흘러가는 게 달라요. 흘러가는 게.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 그것은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가진 거에 대해서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아간을 잡고 그 은, 그 외투,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하고서는 그 나머지는 그의 그냥 아간의 것, 아간의 딸들, 아간의 소들, 아간의 나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 외투, 금덩이에 대해서는 그 은, 그 외투, 그 금덩이야. 왜 그럴까요? 은, 외투, 금덩이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아간이 갖고 있지만 아간이 갖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의 은, 하나님의 외투, 하나님의 금덩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멸망하고 온 자녀들도 다 같이 멸망하는 일이 그 씨앗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네 성경은 이렇게 죄의 씨가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아라. 아버지가 죄 졌다고 아버지 죄 못 갚았으니까 네가 갚어 이러지 말아라. 아들의 죄를 아비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묻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감당해라. 그냥 감당 못하고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여기는 이래? 죄의 씨는 죄의 뿌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안에 음란이 있는 경우 보면은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그래. 맞아요. 근데 환경이 안 된 사람 누가 있어? 다 잘나고 잘생겼고 환경이 다 있어. 그런데 누구는 음란이 있고 누구는 음란이 없고 집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거야. 죄의 씨앗은 그렇게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거는 다 멸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참 성경을 보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 복병 전설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해요. 이전에는 복병을 두어라 이게 없었어.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처음으로 복병을 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당시의 최첨단의 전투 기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최고의 아이디어들, 방법들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 놓고 보면 최신의 딱 맞는 아주 최고 그 당시에 아주 최고 선택을 잘한 거. 어떻게 알았어? 생각해 놨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누가 가르쳐줬어? 생각났다고? 그냥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렵고 절망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해라. 복병을 달아. 복병. 복병을 이야 하면서 복병을 두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최첨단의 지혜와 전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하나님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첨단의 최신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 2장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호와는 최신의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정직한 자. 수를 써서 남을 속이고 남을 가로채서 적당한 거짓말 섞여서 남의 것을 취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전략을 안 주지만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한 자로 살기는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아니면 이득을 많이 봐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몇십 년 된 친구가 전화가 왔어. 어떻게 너 목사가 됐다며? 너 그럼 목사님이니? 만나재. 근데 이상해 느낌이. 얘가 학교 다닐 때 무지 믿음이 좋았냐면 아니거든. 좀 껄렁껄렁했거든. 그래서 회개했나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녀야 그랬더니 아니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를 왜 찾아?
왜? 아니 뭐 아니 얘기 좀 하고 아니 이거 왜 얘기 뭔데 얘기해봐 웃어. 근데 뭐 네트워크가 어쩌고 그래서 네트워크 아하 다단계구나. 야야 그런 안 해. 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러 오고 말씀 들으러 하나님을 알려고 오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고 몸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 장사하러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너 망해. 너 그러면 안 돼. 언제든지 와.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있어.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오는데 장사 위해서 오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정직한 자는 손해봐. 좀 약삭빠른 사람을 좋은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워.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다르게 말하면 비열해. 약삭 남의 등쳐먹어.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는 최고의 전략을 안 주세요. 요셉이 어떻게 잘 됐을까?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복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잘했을까?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만들어.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 야,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농법을 바꿔주고 도구들을 바꿔내. 그러니까 10사람이 할 일을 기계 하나가 처리하게 되고 100사람이 할 일을 기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전략과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많이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멋지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 누가 봐서? 하나님 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략과 지혜를 주신다. 야, 지혜가 없냐?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너에게 미련해.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행실을 온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전략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최신의 것이에요. 저도 참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오늘 나팔을 불어봤죠 제가. 3단계. 내가 나팔 부는 사람들을 좀 들었는데 3단계 부는 건 내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 근데 난 연습하면서 이음 나오네 저음 나오네 하다가 어떻게 해야 이 저음 나왔다가 고음 나왔다가 아주 높은 고음 나오지 하니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거야.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사야 돼요 마야 돼요. 내가 늘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서 살 건지 말 건지 이러세요. 난 이러기보다 이걸 또 강조해요. 감각을 키워서 해요. 감각. 그 감각. 여기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감각이 필요합니다. 감각.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공부하는 감각이 필요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는 사고 파는 것에 대한 특별히 감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각. 사람을 만나서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감각.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 음악적인 사람은 음악적인 감각이 필요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이런 식이 아니라 감각을 키우다 보면 뭔가 여기는 축복이 흘러가. 뭔가 여기는 막 사랑이 흘러갈 때 졸졸졸졸 흘러가는 것이 있고 막 강물처럼 막 흘러가는 것이 있고 할렐루야. 이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을 또 축복을 품어내는데 안 나가 막혀.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 어제도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시라는데 자기와 남편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얼굴 이렇게 봤어요. 안 기뻐요? 축복, 사랑이 안 흘러가? 막혔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 두 분 다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남편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대. 그 50대가 신학 공부하는 쉽지 않지. 그럼 얼마나 박수 쳐주고 축복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안 나가? 뭔가 문제가 있지. 계속 쳐다봤어요. 남편이 가고 싶어 하나요? 아니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면 너 죽어. 안 가면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안 가면 당신 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 사랑한다면 가야 되고, 믿음 있다면 가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안 가고 싶어요. 이전에도 가봤냐 그랬더니 10년 동안 가 있었대. 결혼했어요 안 했을 때, 했을 때 결혼한 사람이 남편 놔두고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죄로, 네 몸이 네 게 아닌데 의무, 아내의 의무를 줘버리고 10년 동안 선교한다고. 선교는 하면 좋은 거야. 안 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의 의무를 줘버리면 죄예요, 죄. 이 10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조종을 그만. 회개하세요. 눈물 콧물 흘릴 때까지 회개하세요. 축복이 안 나가, 사랑이 안 나가. 아니 선교하러 간다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누가 돈을 주나요? 아니야. 여기 뭐 우리 한국처럼 무지무지 좋은 환경도 아니야.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러 간다는데 왜 박수가 안 나오지? 축복의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감각, 이런 감각을 키워야 돼. 감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되는가? 행실이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 최신의 전략을 주시는데, 아브람 조카 롯이 살던 소돔 고모라 성을 침략했던 그 연합군이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 공격했는데 밤에 공격했어.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밤에는 전쟁을 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전쟁할 때도, 밥을 먹을 때는 전쟁 안 해. 그래서 몽골 군사가 이길 수 있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얘들은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점심때 되면 잠시 쉬어. 밥 먹자고 밥 먹고 또 전쟁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공격하네. 왜 그러죠? 말 타서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린 거, 육포 그 꺼내서 씹어 먹으면서 먹고 나가고 이러니까 밥할 시간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서는, 아브라함 때는 야간에 전쟁을 안 하고 쉬도록 돼 있었는데, 야간에 침투해서 기습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최고의 전략,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러니까 술 먹고 널브러져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 공격하니까 318명이 숫자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연합국의 군대를 쳐부수고 모든 포로 물건들을 다 찾아올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내가 나가면 저것들 다 도망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고 문제 앞에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인지 하나님 알려주시던가요? 안 알려줬죠? 기도도 안 해봤구나. 저는 중학교 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나 기도할게. 난 100점 맞아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안 보이더라고 답이. 그렇게 할 때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100점 맞아야지.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전략을 주십니다. 최고의 전략. 다윗이 골리앗을 물레로 넘어뜨린 것, 전쟁 역사 가운데 물매를 전쟁에서 처음 사용한 기록이에요. 밤에 복병을 두고 그 복병으로 하여금 성을 침략하게 하는 거, 성경에 나온 처음에. 그래서 인터넷에 아무리 뒤지고 이게 세계 전장 역사에 복병을 둔 것이 있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복병을 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최고의 전략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최고의 지혜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략, 하나님이 주신 최첨단 최고의 전략을, 전술을 바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응용을 했어요. 그 군대가 함께 올라가는데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는데, 근데 그 5,000명가량을 또 매복시켰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보면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자, 여러분 카메라를, 여기 화면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빨간 점이 잘 안 보이지만, 길갈이 여기, 여리고는 여기고,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길갈에 계속 진치고 아이성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선 길갈에 어떻게 나가냐면, 첫 번째 복병은 밤으로 이동해서 요 밑으로 해서 여기 아이성 뒤편에 복병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 방향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공격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서쪽에다가 거기다가 5,000명을 또 복병을 또 세웠습니다. 응용.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했죠? 안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베델과 아이 성에 복병 두라고 말씀하셨어? 안 했지? 말씀 안 했지? 안 했는데 왜 네 맘대로 복병을 세워? 우리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략 응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배워야 돼. 자꾸 응용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안 하라고 난 절대로 안 움직여. 믿음이 엄청 좋아 보여. 그런 자세가 필요해. 그러나 내 삶에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멋지게 살지, 어떻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어떻게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고 치료하는 자가 되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나의 일이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축복이 안 나가,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 문제가 있네. 흘러가면 여기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응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적용하시고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뒀을까요? 여기에 공격은 이렇게 들어와서 한 거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복병을 둔 거예요. 그거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거리가 3.2km밖에 안 돼. 3.2km 얼마 되질 않아요. 되게 가까운 거예요. 3.2km니까 아이성에 공격받으면 언제든지 베델에서 지원군이 올 수도 있어. 만약 지원군이 온다면 그 지원군도 막고 격파해버려라. 그리고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뒤로 져서 후퇴하고 베델로 쏙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아이성 사람들이 그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차단해라. 응용.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응용하세요. 그래서 저 때는 교회 예배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렀어야 돼. 일테로 말하면 복음성가는 저건 찬송가가 아닌데 왜 예배 때 불러? 이랬다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여전히 교회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돼, 이렇게만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 일반 예배 때도 복음성가라고 말하는 찬양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아니 찬송가가 예배 때 불려져야지 복음성가가 웬일이요? 보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최신의 찬양이든 옛날의 찬양이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 이 찬양이 내게 은혜가 돼 하면 이 찬양이 불려져야 됩니다. 응용하세요. 적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계란 요리면 계란찜밖에 없었어요. 계란찜은 계란 2개, 3개 가지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불려서 우리 애들, 형제들 7,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건너방에 10명이 먹으려면 계란 2개, 3개 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는 누구 코에 붙여?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어서. 나는 계란 요리는 쪄먹는 거는 소풍 가는 날만 먹었고, 물을 많이 넣어서 파를 많이 집어넣어서 불려서 먹는 거. 나중에 보니까 계란 후라이라는 게 있더라고. 계란말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 계란말이도 치즈 계란말이가 있고 참치 계란말이가 있고 응용 계속해서 발전. 왕 계란말이가 있어가지고 이따만 해가지고 계속 응용.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나는 안 하라고만 하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시고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응용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 지혜와 창조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돼. 자, 밤에 보냅니다. 용사들을 3만 명을 뽑아서 보내는데, 뽑아서 보내는 거. 특공대. 밤에. 야간 행군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야간 행군이야. 여러분, 불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위성 지도가 있어요? GPS가 없어요? 어떻게 야간에 불도 없이 3만 명의 군사가 지금 몇 킬로를 가야 되냐면 24km. 24km가 어디냐면 내가 찍어보니까 여기서 서울역까지가 직선거리로 24km 나와요. 이거를 골짜기, 여러분 지도 좀 보이시게 되면 골짜기요. 요 산들, 여기 산맥이 있고 이쪽 산맥이 있는데 요 산과 산 사이에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서 아이성 뒤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거기서 진쳐야 돼. 야간 행군. 지금도 야간 행군 쉽지 않아요. 24km 전쟁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곳에 가서 있어야 돼. 3만 명이 소리 소문 없이, 불빛도 없이, 그리고 성 뒤에 있다가 눈에 띄지 않도록 숨고 있어야 돼. 낮인데도. 화장실 가야 돼, 말아야 돼? 함부로 못 가.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 어떻게 먹긴 먹어야 될 텐데. 3만 명의 특공대 앞장선자. 아유, 나는 밤에는 잠자야지 못 가요. 나는. 어떻게 그 밤에 간대요? 불도 없이. 밤에 잘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 못 가요, 난. 밥은 어떻게 먹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잠은 어떻게 자요? 못 가요, 난 못 가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헌신도 수고도 희생 없이 특공대가 될 수 있어? 없어요. 3만 명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를 열정을 가진, 열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차 타고 24km 가도 쉽진 않아요. 근데 걸어서 전투병기를 가지고 밤에 불빛도 없이 그리고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최첨단의 전술과 지혜를 주었어도 그것을 내가 실행하기 위한 헌신과 인내가 없다면 소용이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헌신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전술 지혜 안 주신다. 그래서 성실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전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사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본인들도 모르는 걸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왜 알려줘요? 나는 사랑하고 축복해. 나는 그냥,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언제나 있어. 사랑하다 보면, 축복하다 보면 보여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게 사랑스러운 거란다,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단다, 요것만 고치면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벗겨야 된다, 오해받고 있단다, 요렇게 알려주면, 얘기를 해보면 본인도 몰랐던 걸 목사님 알려줬다고. 나도 신기해.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최첨단의 하나님의 최고의 전술과 지식과 지혜가, 방법이 오늘날에도 부어지고 있지만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자,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열정적인 헌신과 인내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준비하라. 스스로 준비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쉽게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해라. 24km를 밤에 행군해야 돼. 밤에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때 절기, 이때 그 계절이 어떤 때인가 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6월절을 행할 때가 성서의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4월 초. 그러니까 모기는 없었더라고. 그죠? 4월 초는 모기는 없죠. 근데 4월 초는 밤에는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밤에는 4월 초면 추워요. 5월 달도 사실은 밤에 잘 때는 불을 살짝 넣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4월 초 추워요? 추운데 야간 행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산속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숨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거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 나와서 공격을 해야 돼. 화장실은, 잠은 뭘로 어떻게 먹어? 이런 불편을 겪고라도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야간 행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헌신,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첨단의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할례를 통해서 심히 번성케 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6월절,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전략을, 전술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평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간 행군, 복병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그냥 돌 던지니까 하나님 미사일처럼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그냥, 아니요. 실력. 준비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려. 앞에 엄청난 고고 3m 가까이 되는 투구, 옷, 엄청난 창, 방패,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쩌렁쩌렁 소리칠 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평소에 아무리 잘하고 잘해도 위기 속에 있고 실전에 들어가면 실전은 또 달라. 근데 실전 앞에서 내가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상대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너 칼, 창 이거 의지하고 오냐? 나는 네가 뭘까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돌을 던지되 그런 힘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정확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준비해야 돼요. 저도 우리 둘째가 영어를 잘해요. 영어 레슨해요. 목동과 강남을 다니면서 영어를 레슨해요. 영어 레슨
하는데 강남에 나가면 최고 수준이래네. 어쨌든 잘해요. 시간당 되게 비싸. 내 생각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야, 아빠가 영문만 됐으면 아마 세계로 날아다녔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사모님 옆에서,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키라고?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은사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아간도 기적으로 열려진 요단을 건넜고 심히 번성케 되는 할례의 약속을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어도 물질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아간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아니, 이제는 아이성은 스스로 준비해라. 준비돼 있어라. 아멘. 네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전수를 베풀어 주실 거야. 네가 배울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스승이 나타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전략을 베풀 수 있는, 전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실 거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새 포도주를 원한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아간은 수시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첨단의 지혜와 전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못돼가지고 놓쳐버린 게 너무너무 많아. 아무것도 안 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아무 할 게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때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내가 공부도 할 수 있어, 일도 할 수 있어, 야간 행bol도 할 수 있어, 복병을 둘 수 있어. 그 전략을 행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최첨단 지혜와 전략을 받으시고, 그런데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 전술을 행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실력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똥땡이 친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하기 시원한 자는 먹을 거 주시더만 그것도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데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먹을 거 주시도 먹는 거 뺏어버리라. 오, 심해라.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받으십시오. 그 사인을 계속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삶에 성실하시고 행실이 온전하고 그 지혜와 전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밑에 있었는데 오늘 내 영향력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 자녀들이 살아가서 높아진 그 위치에 손주들은 바로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간, 승리를 막는 아간,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아간을 완전히 제거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첨단의 지혜와 전술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전략과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힘써서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자, 땀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